재정위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좀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오두교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사 아침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과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재정위원회 회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 사명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재정위원회 회원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득가득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넉넉한 재정은 못 되더라도 23년도에 세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교회 재정이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가정가정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신앙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무한한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간직하고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오니 이 시간 이후 세상 나가 살 때에도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진행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삼열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성경봉독 후에 재정위원회 회원들 나와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서 시카고 무디 교회를 한 20년간 담임하셨던 아이언 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설교를 잘해서 이번에 설교에 대해서 많은 후배들이 인용하기도 하고 또 그 설교를 굉장히 참조를 많이 하는 아주 학자이기도 하고 유명한 설교가이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무디 교회는 무디 목사님이 세운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미국의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를 담임하셨는데 20년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분이 실력이 있는, 그러면서도 은혜가 있는 그런 분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분이 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번쩍 손을 들더니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인상을 쓰면서 아주 가득 그냥 힘찬 소리로
그렇게 이제 화난 소리로 질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 젊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됐다고 그러죠. 형제여, 하나님이 그대를 법대로 다루셨다면 자네는 지금쯤 지옥에 가 있어야 마땅할 걸세.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리 하나가 은혜의 원리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주신다. 이 사실이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이유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두 가지만 알면 장로교인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장로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교단은 뭐 좀 성화되고 거룩하고 그렇지만 장로교회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또 철저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러서 은혜로 불러서 또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역하고 또 헌신하고 섬기는 그 자세가 장로교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런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하면은 정말 우리가 알듯이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러러보고 닮아가고 싶고 쫓아오고 싶을 정도의 대단한 그러한 믿음의 그런 큰 산과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그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아주 치졸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렇고 창세기 20장에도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말해서 잘못했으면 아내를 빼앗기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한 두 번의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2장과 20장의 거짓말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똑같은 거짓말을 했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그런 거짓말을 했는데 근데 좀 다른 것은 좀 다릅니다. 장소가 물론 다릅니다. 12장에서 거짓말한 사건은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 20장의 이 사건은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난 것은 그 상대자가 바로 왕이었고 애굽의 바로 왕이었고 그 다음에 20장은 아비멜렉 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12장에는 조카인 롯이 함께 있었지만은 또 20장에는 롯이 없는 그런 약간의 차이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반복했느냐? 반복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자신의 아내와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건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그대는 나를 오라비라 하고 나는 그대를 누이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족보상으로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이는 맞는데 아내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고대에는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전쟁도 많고 또 남의 것을 쉽게 빼앗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의 사건과 창세기 20장 사이에는 시간 간격은 한 20년 정도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75세 때였고 20장은 이제 거의 100세에 가까운 그런 때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저 지도에 보시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주 그 땅이 나오죠. 헤브론.
헤브론 땅, 지금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그런 동네인데요. 헤브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곳에 함이 가지 못하죠. 팔레스틴 사람들이 지금 저기에서 대규모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에서 이제 그랄 지역으로 지금 가자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자 지역, 가장 이스라엘에서 아주 험악한 지역이죠. 그 지역으로 이제 그렇게 내려간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옮겨간 것이죠.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라를 취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세에 가까웠다면 사라가 10살 차이 나니까 사라가 90세였습니다. 자, 무슨 아무리 여자가 자기 몸을 가꾼다 할지라도 90세에 그렇게 아주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비멜렉이 이 사라의 어떤 90세 된 나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넘쳐서 사라를 그렇게 취한 것은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왕들이 다른 지역에서 어떤 큰 집단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들과 좀 뭔가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 중에서 빼어난 여자를 하나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대장격인 여자를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것도 정치적인 그런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왕건이 고려를 개국하고 나서 각 부족의 모든 그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결혼으로 그렇게 친분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사건 속에서 자기 아내라고 했으면 감히 그렇게 되지 못했을 텐데 된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사라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왜 똑같이 믿음의 대단한 그런 인물로서 동일한 죄에 빠졌으며 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도 하시고 갖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죄를 지금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고 연약하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 100세가 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 100세가 되면 내가 그래도 인생을 대단하게 살아봤다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역시 우리 장로교의 원리,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우리는 무능하고 부패한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왜 이런 죄를 반복했는가 하는 것이죠. 자, 먼저는 아브라함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00살인데도. 그 정도 되면 뭐 죽고 사는 게 굉장히 이게 좀 넘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서 비겁한 행동을 하죠. 그리고 비겁한 행동은 거짓말로 이어졌고 결국 그것이 아브라함을 더 큰 위험과 죄로 그렇게 빠뜨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지금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하는 어떤 그 두려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불신의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방패다. 누가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형태로 너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다 막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환상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줄을 딱 긋고 거기다 내 자에다 우리 이름을 거기다 부르면 되겠죠. 나는 누구누구의 방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험을 쉽게 망각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거짓말하다가 애굽왕 바로에게 책망을 듣고 아주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영적 침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의 그런 일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받지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보면 끊임없는 동일한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영적 생활이 게을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적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곁에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늘 그러한 그 예수님의 어떤 이적도 보고 기적도 보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설교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도 결국은 자기 목숨이 위험에 빠질 그런 위기에 놓이자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건 마찬가지로 봅니다. 아무리 경건한 생활을 내가 예전에 잘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좀 괜찮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여담이지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면은 한 6개월 이상까지는 좀 편하답니다. 근데 6개월 지나면 어디서 설교를 요청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영적 생활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잘 이어지지 않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서 축도 같은 경우 할 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축도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뭐 지금은 안 돼, 시방은 뭐 이렇게 나가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굳세어라 뭐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왜 70에 은퇴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경건 생활은 영적 생활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막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치매라도 걸리면 이제 그건 이제 무장 해제가 된 거기 때문에 막 헛소리를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100세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시험이 왔는데 대처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뭐 이제 교회에서 은퇴했으니까 이제 편하게 뭐 적당히 그러면 나중에 큰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러한 맨 앞에서 나서는 그런 일을 못할 때 할지라도 끝까지 영적 생활을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묶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기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안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아브라함의 씨를 생산할 여인으로 딱 지정이 된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여인에게 다른 방법으로 다 자손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한다고요? 오직 사라에게서만이 이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직 사라에게서 나오는 자식만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누굽니까? 이 사람만 망가뜨리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쨌든 이 시험에서 잘 통과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사탄이 괴롭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적합하지 못하니까는 이제 넷째 유다가 이어지는데, 자, 유다가 어땠습니까? 이 가문 속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유다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약속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의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약하게 여기셔서 두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이제 나머지 셋째 아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유다가 이제 몰래 이제 피하게 되죠. 결국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기와 하룻밤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자기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 속에서 자식이 이루어졌는데, 이거 볼 때는 저희가 옛날에 볼 때는 이거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 그런데 유다 가문에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씨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다윗 지파로부터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다윗 지파에 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지파에 속한 모든 왕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7번째 왕인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었는데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죠.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페르시아 왕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아각 사람 하만이 다 몰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정말 그냥 헛되게 돌려보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하니까 헤롯이 근처에 있던 2살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에 미리 애굽으로 피난 가신 것이죠. 자, 역사가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왜 성경에 실려 있는가 이렇게 보지만 그 쭉 그 구원의 맥락을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사건들이 의미 없고 부끄럽고 그냥 내놓기 힘든 그런 사건이 아니라, 거기 보면 사탄의 역사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대를 끊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 벌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라는 여인의 후손을 낳을 여자였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에서 아비멜렉의 첩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즐기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사탄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넘겨뜨리려고,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려고 애를 쓴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아주 작은 거짓말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다면 이건 엄청난 인류의 재앙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교묘하게 발버둥치며 역사를 주물러 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후손이 바다의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창하리라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신실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도 바꾸고 사람의 행동도 바꾸고 사람의 육신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죠. 창세기 20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꿈도 뭐 여러 가지 꿈이 있죠. 개꿈도 있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는데, 개꿈은 뭐 그냥 뭐 잘 잊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깨끗하고 선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에게 꿈으로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막 선명할 때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는 남의 아내니 취하면 내가 죽을 것이라 말씀하시자 아비멜렉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절대 나는 당신하고 함께하지 않겠다, 그 일을 이루어주지 않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도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셔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행동도 지배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율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율의지를 빼앗지 않으시면서도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지배하시고 사람들의 행동도 지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게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믿지 않는 그러한 그 가족 때문에 애타는 분이 있는데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도 잘 제어를 못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날 정말 꿈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지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종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다시 태가 열려 자녀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못한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로 다가와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지칭하시죠? 그는 선지자라.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다시 그에게 큰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창세기 20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양과 소와 노비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대박을 맞은 거죠.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큰 부를 얻게 되었고 이 그랄에 가서 큰 부를 얻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행동을 잘해서 모범생이어서 아주 착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불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재물을 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창하게 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반전의 계기로 삼으셔서 더 큰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어요. 우리를 축복의 그러한 백성들로 삼아 주셨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실수했어도 오히려 그 실수를 오히려 반전의 계기로 삼으셔서 더 큰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 AA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코올릭스 어노니머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그런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서 이게 아주 굉장히 효과를 봐서 우리나라에도 이 AA 이 그룹 이 프로그램이 들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12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그렇게 12단계로 그렇게 나가면 거의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든지 중독이 되면 벗어나기 어려운데 이 알코올도 한번 중독이 되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자, 여자, 학생, 주부, 관리, 사업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프로그램에 이제 입소하게 되면은 일단 자기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기 소개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자기 소개인데 자기 현재 사회적 위치, 포지션 그건 말 못합니다. 대신 첫 번째 자기 소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직 신분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치유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있는 모습, 자기 상태를 그대로 대면하고 인정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덧입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대면했을 때 제일 먼저 1단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죠.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대면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난입니다. 제가 이렇게 철이 없습니다. 100세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철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허물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진지한 기도를 그 다음부터 드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0장 17절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 연약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 하나 목숨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모든 백성의 아버지로서 그 위치에 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부어집니까?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우리가 빚어지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필요에 어떤 합당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에 족한 은혜이고 모든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은혜이고 그리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셔서 오늘도 그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교회 일을 할 때도 또 맡겨진 이런 그 재정위의 모든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철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오늘도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감당할 힘을 달라고, 또 충성할 힘을 달라고, 헌신할 힘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직분자, 저희 모든 사명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나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드려지는 헌금을 위하여 장태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은혜를 인도하셔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전에 한 시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하나 내놓을 것 없는 인생이지만 이런 저희를 불러주시고 감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라는 유혹과 시험이 많은 곳에서 살면서도 주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저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이치가 받는 것만큼 주는 것이 이치였만 저희들은 받는 만큼 있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 구원해 주심, 생명을 얻은 이 세상의 것을 환산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드린 예물도 그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드린 것으로 믿음의 대소를 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형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땅끝까지 복음사역을 감당하는데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소외된 곳과 낮은 곳을 살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말라기에 축복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하늘 말씀처럼 우리 대형교회 교우들의 가정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도우심을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다 아주 명철하시기 때문에 뭘 하시는지 알 겁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축도하려니까 좀 그래서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1장 (1절은) 제가 부르겠습니다. 2절은 여성이 부르고 3절은 남성이 부르고 4절은 같이 우리가 사부로 그렇게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재정위원회와 또 온종일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사랑을 나누며 또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또 사명의 자리로 그렇게 나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